오늘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는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어떤 편지인지 아세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이 편지는 교회 하나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궁금하시죠?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그네들인,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나그네들은 낯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익숙한 곳, 원래 머물던 곳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나그네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원래 떠들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들,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나그네들이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믿음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마음도 아프고 속도 아픈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자 합니다. 그럼 그 위로가 뭘까요?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누구나 한 번의 기회는 온다.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기쁨으로 기다려라. 이게 바로 베드로 서신의 이야기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대 29대 300. 1930년대에 미국의 산업안전 연구자였던 허버트 하인리히가 발견한 통계예요. 이게 뭐냐면 수천 건의 산업재해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패턴이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죠. 큰 사고 하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더라. 그리고 300번의 아찔한 성간들, 아찔한 징후들이 있더라. 이게 바로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의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디서 설교를 듣다가 한 분이 이걸 새로운 발상으로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선 29번의 노력이 필요하고 300번의 연대가 필요하다. 누가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설교했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앙을 향한 300번의 어떤 징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한 번의 목표를 향한 300번이기는 하지만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300번이 쌓이고 29번이 통과돼야 얻어지는 단 한 번의 찬스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볼까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이 첫 번째 300번의 징후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쌓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두드려 오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또 중생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거듭남의 기회, 중생의 기회, 그 300번의 두드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두드림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걸린 성경 구절 하나, 혹은 예배 중에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들이 있다면, 혹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기도가 있다면, 혹은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무심코 얻어지는 어떤 마음의 위로가 있다면 그게 다 300번의 하나님의 두드림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가 나를 향해 흔드시는 믿음의 흔적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300번의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300번의 두드림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 자리도 300번의 두드림 중 한 번일 수 있습니다. 29번은 뭘까요? 29번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300번의 두드림이 있고 나면 29번이 옵니다. 근데 이 29번은 뭐냐? 선명하게 아픈 순간들이에요. 베드로가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솔직한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는 줄 알아요. 시련과 슬픔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죠. 힘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련 앞에서 우린 지치기도 하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경험들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험들도 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29번이에요. 그래서 7절에 불로 금을 단련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금을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막 불이 금을 녹이고 태우죠. 근데 불이 금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금 속에 섞인 불순물들을 태우는 거죠. 그 안에 은이나 굴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태우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지고 나면 그 금은 더 순수해집니다. 더 순수한 금의 결정만 남아있죠.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 신앙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태우는 거라는 겁니다. 포장된 믿음을 걷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환경에 기대는 믿음, 조건부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라는 믿음들, 그런 불순물들을 걷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29번의 시련인 거죠.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신앙이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믿음이 되어져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7절 끝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연단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29번의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들, 이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29번의 29번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서 계시다면 이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실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하고 여전히 당하고 있지만 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진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변에 누가 농담으로 저한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가 좀 나긴 했는데 또 맞는 말이야. 이걸로 내가 죽을 건 아니니까 그래, 이 고통을 견디려면 더욱더 단단해지겠지. 어떤 또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시련 29번이나 오게 되는 이 인생의 시련들이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한 번은 뭘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00번이 쌓이고요, 29번을 통과하면 어느 순간 이 한 번의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이 한 번이 드라마틱하게 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극적인 체험으로 이 한 번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냥 어느 날 문득 이게 구원의 확신이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8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변화산에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잡고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엔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시는군요.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사랑을 봅니까? 사랑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흔적들을 우린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헤어질 결심 받잖아요. 헤어질 결심에 무슨 대사가 나옵니까? 저 포는 바다에 던져버려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여자 주인공은 그걸 사랑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흔적들을 보는 거죠. 나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것들, 밥을 차려주는 것,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런 흔적들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안으로 못 봤지만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서, 기도에서, 또 응답받는 거에서 설명 안 되는 어떤 평안함을 얻는 것, 내 삶이 바뀌는 것, 또 누군가의 사랑 속에서 그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300번의 두드림과 29번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쌓인 거예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축적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두드리신 300번, 믿음이 정련된, 단련된 29번, 그게 쌓이니까 어느 날, 아, 이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8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끝나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말하죠. 이유를 대기 어려운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논리가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그게 한 번이라는 거죠. 이 단 한 번의 만남은 이게 그냥 운이 좋은 사람들한테만 오는 게 아닙니다. 300번의 두드림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29번의 시련을 버텨낸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300번은 하나님께서 먼저 두드리신 흔적들입니다. 자비로 시작하신 것들이에요. 내 삶 곳곳에 이미 있는 것들이에요. 29번은 시련이에요. 흔들리는 것, 걸러지는 것, 더 진짜가 되는 과정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만남이에요.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말할 수 있는 기쁨, 그 순간을 만나는 거죠. 하인리의 법칙은 300번을 무시하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죠. 그 300번의 두드림을 받아들이면 한 번의 기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300번을 흘려보내지 않고 29번을 버티면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00번의 두드림과 29번의 시련으로 한 번의 경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귀한 체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시련의 순간을 걷고 있을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그 시련의 순간들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두드리시고 다가오시고 말 걸어주시는 주님의 300번의 시도에 응답하여서 우리 삶이 비로소 마침내 거룩한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처지들, 형편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따스한 손길로 품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